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를 바꾸고 싶은데요. 한 번만 드리면 좀 서운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앞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연약할 때,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저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교직해 주시며 항상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전하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은장의 어르신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별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쪼록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가족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의 주제는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근데 이거는 특별히 전도 집회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도 집회와 연결된 말씀이죠. 그죠? 최근에 이제 전도 집회 그 주제들이 조금 수정이 돼서 그 전에 이제 앞에 있는 전도 집회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왠지 아세요? 먼저 새롭게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잡담하지 마셔요. 잡담하지 마셔요. 잡담은 다 끝나고 하세요. 왜냐하면 옆에 분들 방해되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일단은 이 시간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옆에 분과 교제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옆에 분하고 얘기해 버리면은요, 그분도 말씀을 못 듣고 자기도 못 듣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건 신경 쓰느라고 말씀 못 들으세요. 맞죠? 예. 이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저도 이게 자꾸 신경 쓰면 저도 무슨 말할지 잊어버려요. 방금 무슨 말했죠?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구원받은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받은 증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가져가셨어요. 이것만 앵무새처럼 간증하면 그게 구원일까요? 네, 아닙니다. 진짜 구원의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그분의 삶의 변화에 있거든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변화를 가지고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그의 열매로 보아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과 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려요. 왜 사과가 열리죠? 네, 사과 나무니까. 그렇다고 성질 내실 건 없잖아요. 네, 사과 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가시나무는 뭐가 나오죠? 가시가 나오죠. 왜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오죠? 가시나무니까. 마찬가지예요.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10년이 돼도 15년이 돼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이제 막 구원 받으신 분은 사실은 변화가 없을 수 있죠. 이제 막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말도 거칠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듣자 그러면 싫어해요. 그리고 뭔가 교제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틈만 나면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걸 마치 무기로 쓰는 거죠. 지난번에 김명은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건 본인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은 누가 옆에서 그래 당신은 구원 받았어요 확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증해야 돼요. 스스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구원의 증거는 자기도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저도 지난주에 전도 집회를 했었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 징조를 살펴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봄에 전도 집회 했을 때하고 또 다른 증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제 정말 점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한 분 한 분이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계신가요? 스스로 구원의 증거를 확인하고 확증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 구원의 열매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성품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삶 속에 좋아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든 건지려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사실은 그분의 구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도 확증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교제 나오기 싫어하고 그리고 조금만 무슨 핑계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나 안 가. 나 안 나가. 항상 그게 무슨 무기인 것처럼 어린애가 투정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선심 쓰듯이 교회를 나오면서 뭔가 문제를 항상 잡고 있는 거,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안 나갈까? 좀 걱정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왜 나를 통해서는 아무런 열매가 있지 않지? 자기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됐다고 20년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가져갔어. 내가 1995년에 하계수양에 갔는데 그때 키 큰 목사님이 나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줬다고 사인도 받아왔다고 그 종이만 들고 있어요. 종이만.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성령의 인치심이 없어요. 진짜 걱정됩니다. 솔직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두 번째 목적이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교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교회 오면 즐겁고 그리고 교회 오면
내가 뭔가 존재감을 가질 수 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건 부수적인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만약에 교회는 존재하는데 서로 교제는 잘 되는데 교회면 즐거운데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없고 구원을 확증하는 분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계모임, 동호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죠? 오늘 아침에 왜 교회에 오셨죠? 내가 좋아하는 김자매가 있어서 오셨어요? 아니죠? 네, 왜 오셨죠? 말씀 배우러 오신 거예요. 말씀 배우러.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저 말씀은 하나님이 저 전도인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나의 구원도 확증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나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은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고린도 대신에 광주를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광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가 어디예요? 안상홍 증인 거기 말고요.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아래에 있는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즉 예수님이 주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구세주다 하는 말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어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가져갔다, 그건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인 삶이 없어요. 그거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구원 아닙니다. 분명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구세주란 뜻이거든요. 즉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인이 된 사람이에요. 단지 구원만 따먹는 것은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성경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는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분은 정말 구원일까요? 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삶,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사시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교회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수요 말씀 때 이완 목사님 항상 에클레시아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즉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런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즉 거룩과 구별은 동의어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구별된 무리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교회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걸 믿는 분들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예.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냥 끝났어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죠.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의 딸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딸은 없을까요? 예? 천국에 아들, 딸 있어요? 없어요? 아들, 딸 없어요. 천국에는 성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일까요? 네, 아니에요. 그런 의식은 있어요. 알아요. 지식은 알지만 완전히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족관계.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네. 예수님께서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똑같은 형제, 자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권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아라고 부르세요. 아들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나에게 상속해 주세요. 왜 아들이라고 표현하냐면 상속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 딸에게는 상속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상속권을 줬기 때문에 장자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이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남녀 차별로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유산을 받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란 말이 아빠란 말이거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자녀가 됐으니까. 그죠?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분이죠? 예, 나의 죄를 심판하실 심판자예요. 그럼 나는요? 지옥 갈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죠.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구원받자마자 천사가 될까요? 여전히 죄인일까요? 네,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 나는 원래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잘 안 돼, 안 바뀌어.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아니죠. 그 상태를 점점점 신분에 맞게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전도 집회 때 이런 예를 드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어떤 나라에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민정시찰을 가기 위해서 궁을 나와서 이제 자기의 그 일반 시민들이 사는 그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너다 보니까 다리 밑에 한 어린아이가 거지인데 거적을 깔고 누워 있어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부모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다리 아래에서 생활을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이 왕이 그 거지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를 삼았어요. 양자, 양아들을. 그럼 이제 거지가 뭐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됐잖아요. 왕의 아들이니까. 그거 어때요? 오랜 시간이 거쳐서 바뀌었어요? 단번에 바뀌었어요? 단번에 바뀌었죠. 그 거지가, 소년 거지가 잘해서 왕자가 됐어요? 은혜로 왕자가 됐어요? 은혜로 왕자가 됐어요. 그런데 궁에 들어왔습니다. 왕자가 됐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왕자처럼 살까요? 여전히 거지처럼 살까요? 네, 여전히 거지처럼 살죠. 지나가다가 깡통만 보이면 들고 난 다음에 500원만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침대를 줘도 거기서 앉아요. 아래에서 거적 깔고 잡니다.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도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수저와 식기를 줘도요. 황금으로 된 수저와 어떤 스푼을 줘도 그거 띵겨놓고 뭘로 먹어요? 그냥 막 손으로 집어 먹어요. 왜 그렇게 살죠? 네, 거지니까. 원래 거지처럼 살았으니까.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거지지만 이제 궁에서 왕에게 그리고 왕의 신하에게 교육을 받겠죠. 그죠? 그럼 교육을 받는 동안에 점점 어떻게 바뀔까요? 거지처럼 바뀔까요? 왕자처럼 바뀔까요?
왕자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즉 그게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건 오랜 시간에 거쳐서 됐어요? 단번에 됐어요? 단번에 됐잖아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상태는 어때요? 천사예요?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아니죠.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거룩함처럼 점점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성령을 주시거든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또 형제자매 교제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변화의 정도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단번에 변하세요. 어떤 분은 서서히 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거쳤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사실은 생명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딱딱한 아스팔트 땅에도 민들레 꽃씨가 딱 떨어져요. 민들레 씨가. 그럼 벌써 뭐가 납니까? 네, 민들레가 싹이 나요. 그 꽃이 피고 이제 또 거기서 씨가 나가지고 다른 데로 퍼져나가죠. 왜 그렇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들어가면 또 다른 생명을 낳거든요.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생명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어요.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새 것이 됐으니까 새 것답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는 무리한 명령이에요? 당연한 명령이에요? 당연한 명령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착해져야 돼요. 말과 행실이 점점점 선해져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물론 착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착해야 돼요. 자녀분들에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다고 하시더니 진짜 더 성품이 온유해지시고 온화해지시고 잘 참으시고 이전과 완전히 바뀌셨네요. 이런 말 듣고 계시죠? 대답이 작네요. 듣고 계시죠? 그거 들으셔야 돼요. 맨날 가는 그 양로원에서도 그 말씀 들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순천떡이 많이 바뀌었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구원 받았다고 하더니 진짜 많이 바뀌었네. 착해졌네. 옛날에는 화투할 때도 맨날 돈 띄어먹고 울더만 이제는 화투도 안 치고 많이 바뀌었네. 옛날에는 밥상 차려놓고 와서 먹더만 이제 밥상도 차리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그죠? 왜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죠? 그리고 의로워야 됩니다. 죄를 더 이상 지으면 안 돼요. 물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고의적인 죄들, 알고도 지은 죄들 그거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죄인 줄 안다면. 그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남을 절대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남을 속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내가 진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구나. 그걸 확실하게 마음속으로 스스로 자각하면서 이것의 원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근본적인 것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이 너무나 강해서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사는 것인지, 그 다음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것인지, 교제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 원인들을 살펴보시고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지금 전하는 말씀이에요? 네, 나 들으라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들으라고 계속 준비했어요. 저 들으라고. 너는 목사라고 하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냐?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냐?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렸습니다. 진짜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거룩의 기준은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10,000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 1억을 줘요. 1억을 줘요.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하고 말고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면 천국에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상급을 예비해 두셨고 그걸 주신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일치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그 상이 얼마나 클까요? 엄청나겠죠? 그거 투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10,000원짜리 투자하는 것은 확실하게 아는데 왜 이건 투자를 안 하시냐고요. 이게 진짜 투자인데. 하나님 거짓말해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사기쳐요? 안 쳐요? 사기치잖아요. 근데 그거는 믿고 투자하는데 왜 절대 거짓말이 없으신 정직하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요. 내가 그래서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믿으셔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 거룩의 의미가 뭔지, 오늘 물론 구별된 삶이지만 그게 아까 말씀대로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거룩은 첫 번째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뜻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것, 삶 속에서 거룩해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으로 깨끗함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다른 교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른 신을 섬기는 분 안 계시죠? 근데 제사하는 분 계시죠? 제사 지내는 분 안 계세요? 안 계시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 중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조상은 경배해야지. 그래도 조상은 공경해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제사를 정리하지 못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아주 음란한 행동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영은 어디 가요? 예? 하나님 앞으로 가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럼 천국에 간 조상, 지옥에 간 조상 다시 땅으로 와요? 못 와요? 못 오잖아요. 근데 왜 제사를 지내죠? 왜 제사를 지내요? 왜 그걸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제사상을 차리면 그거 누가 먹는 줄 아세요? 귀신이 와요. 귀신은 맞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귀신이에요? 다른 귀신이에요? 다른 귀신이라니까요. 제사 지낼 때 진짜 웃기는 게 있어요. 제사 지내기 전에 옛날 시골에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앞에 있는 간짓대,
빨랫줄 이렇게 내려놓죠. 왜 그래요? 오다가 귀신이 걸린다고. 아주 빨랫줄에 걸리는 게 뭔 귀신이에요. 그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요. 이하 목사님께서 그래서 항상 집회 때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리석기는. 그죠? 어리석기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그거를 드시는 게 아니라 귀신, 타락한 천사들이 먹습니다. 그 귀신은 경배받기를 원하거든요. 절하면 귀신들이 넙죽넙죽 받아요. 아이고 잘한다. 너 하나님 섬긴다더니 나도 잘 섬기네. 그 비웃습니다. 귀신은 하나님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고 떨어요. 귀신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귀신한테 절을 해요? 그거 합당해요? 합당치 못해요? 합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겁니다.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귀신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한 거룩함이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의 의미는 성경적인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분리되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뭐 수도원에 산다든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 따라가지 말고 쾌락 따라가지 말고 술 따라가지 말고 우상숭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죠. 마귀의 자녀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를 따라갑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어떤 말씀을 나타내는 그림일까요? 저기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나무 가까이 가는데 신발을 벗었네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누가 계시니까 거룩해졌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령이 임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게 거룩의 진짜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럼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는요,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하죠. 왜 거룩할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네,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상태적인 거룩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26절에도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거룩과 구별이 같은 말씀에서 들어와 있죠. 그죠? 즉 구별된 삶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 받았으니까 한마디로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중요한 말씀을 우선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에서 보이시는 분은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의 아들이라면, 그런 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네,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녀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네, 아버지가 욕을 먹어요. 자녀가 아버지의 삶을 닮아가지 못하면, 훌륭한 아버지의 삶을 닮아가지 못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그럼 누가 욕을 먹을까요?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아이고 광주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네. 실제로 어떤 분이 겨우겨우 정말 어렵게 어떤 분을 인도해가지고 전도집회 모시고 왔대요. 근데 그분이 딱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딱 살펴보더니 어떤 우리 자매님을 본 거예요. 또는 형제님을 본 거예요. 딱 보더니 저분 이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옆에 분이 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네, 저분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나 그러면 이 교회 말씀 안 들을라요? 가셔보래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번 주일 말씀 때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고춧값 띄어 먹었다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전 세계 흩어버리셨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욕되게 됐어요?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키셨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어때요? 그거 작은 죄일까요? 큰 죄일까요? 그거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책망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이르지지 않겠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책망을 받을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살아도 천국 가면 가장 작은 자가 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예요? 너희 종이 된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섬기는 자. 마태복음 2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장의 어르신들이 다 천국 가신다고 가정해 보시죠.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천국에서 크신 분일까요? 내 자리 내놓으라고 큰 소리 친 사람? 예? 예, 양보한 사람. 아이고 그냥 앉으시오. 오늘 그냥 앉으시오. 양보한 사람. 왜 그때 나도 갔냐고 막 큰 소리 친 사람? 구역장님한테 왜 그때 나 안 대다 줬어? 막 그러고 큰 소리 친 사람? 아니요. 그분 모셔다 주신 분. 그죠? 목소리 크고 다투기 잘하고 누구든지 막 보면 막 피하는 분? 그분은 천국에서 제일 아랫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세상 살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신 분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 가운데 생활할 때는 진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의 마음,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누구에게 죄를 진다 그러세요? 예, 그리스도께 죄를 지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 함부로 말해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죄 지은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삿대질하시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그 형제자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어때요? 형제자매 대할 때 함부로 대해야 되겠어요?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어요?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가장 귀한 분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은장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은장 어르신 가운데 큰 소리 절대 안 날 거예요. 맞죠? 네. 주일날 항상 웃으면서 다 양보해주고 그러실 거예요. 예, 약속하셨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 말씀만 레위기 11장 아랫줄에 있는 말씀 노란 줄로 되어 있는 거 그것만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 이건 절하고 있죠. 누가 절을 받고 있어요? 조상이 받고 있어요? 귀신이 받고 있어요? 귀신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귀신의 유래를 아세요 혹시? 귀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될까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죽은 사람의 혼이 원한이 많아가지고 구천을 떠돌다가 이렇게 땅에서 제사 받아먹고 그런다고. 아닙니다. 원래 귀신은 뭐였을까요? 예,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 그런데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천사,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영어로는 루시퍼라 그러죠. 그 루시퍼가 워낙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나니까 감히 하나님한테 대적했어요. 그 교만한 죄.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죠. 그럴 때 천사 3분의 1을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이 뭐가 됐어요? 귀신이 됐어요. 귀신. 마귀의 졸개들. 사단이 루시퍼고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이렇게 절하면, 이렇게 제사에서 절하면 누가 이 절을 받아요? 귀신이 받는 거예요. 귀신이. 이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몸은. 그죠? 인생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요. 땅에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땅에 남는 영혼이 없다고. 그죠? 그럼 말씀대로 믿어야죠. 조상이 아니라니까요. 신은 이 영혼을 말합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간다고. 다 돌아갑니다.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 그 사람도 귀신과 뭘 하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교제는 누구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해야 돼요? 귀신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해야 되죠. 근데 제사 지내면 누구랑 한다고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사 지내야 되겠습니까? 안 지내야 되겠습니까? 네, 안 지내야 됩니다. 끊으셔요. 끊으십시오. 그러면 효도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효도하셔야죠. 언제 효도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 제사상 크게 차리는 사람들은 솔직히 누군지 아세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 잘 못 모셔가지고 한이 된 사람들. 그죠? 진짜 효자는 누구냐면 제사상 크게 차리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한 번이라도 더 사주는 사람이에요. 네, 살아계실 때 대접 잘하는 사람이 진짜 효자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한 번 더 드시고 싶으세요? 죽었을 때 제사상 거나하게 차린 거 그거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얻어먹는 게 낫죠. 그게 진짜 효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사상 절대 차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살아계실 때 잘하시면 됩니다. 살아계실 때. 그것들에게 절하는 자는 그것들을 섬기는 자라고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리고 점 보는 사람. 굿하고 점 보고. 거기는 우리 형제님들보다는 우리 현장에 자매님들께서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굿은 안 하시죠? 떡 본 김에 뭐예요? 그럼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떡 본 김에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교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면 안 돼요. 네. 도로아미타불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불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주로. 여기 굿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무슨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귀신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이 무당한테 싹 들어가요. 그래서 용암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조상성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굿은 안 하더라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띄워보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아, 오늘은 동쪽으로 가야겠네. 이런 거 보는 분 안 계시죠? 네. 이 운세라는 말, 이 말도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오늘은 참 재수없네, 그 말이에요. 재수없네. 그 말이 일반 명사가 돼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런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재물운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재수란 말이. 그거 그리스도인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과 모든 사람의 축복과 어떤 징계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방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이런 말 모르고 쓸 수는 있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오늘 아셨죠? 아셨죠? 쓰시면 안 돼요. 여기 앞에 가시다가 혹시 바닥에서 좀 미끄럽다고 좀 미끄러진 다음에 아이고 오늘 재수없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요거 오늘 아침에도 이거 띄워보고 오신 분 안 계세요? 일찍 일어나서 이거 띄신 분 명분은 뭐예요? 치매 예방. 이거 손을 자주 써야 화투짝을 떼야 치매에 안 걸린다고. 반성하십시오. 이거 운세 보는 거잖아요. 이거 운세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화투짝으로. 이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된다니까. 이거 떼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으시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지금 안 하시겠지만 과거 했던 분들 이거 맞든가요? 안 맞든가요? 해보신 분들 대답하시네. 안 맞죠? 안 맞죠? 그래도 어떤 분은 그래도 잘 맞던디? 이거 절대 띄시면 안 돼요. 네. 치매 예방은 다른 걸로 하세요. 암송 하십시오. 암송. 암송하면 치매 예방 됩니다. 머리를 쓰니까. 아시겠죠? 오늘 진짜 암송 잘 하시대요. 우리 현장에 계시는 치매 걸리신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암송을 항상 하시니까. 아시겠죠? 예, 절대 이런 나쁜 습관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또 가끔 반주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이거는 우리 어르신, 형제님 어르신이 약할까요? 자매님 어르신이 약할까요? 예, 이거는 형제님 어르신들이 좀 약하실 거예요. 옛날에 그 습관들이 있으셔서. 그죠? 뭐 한두 잔쯤 어때? 성경에는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란 말은 없어. 실제로 제가 어떤 교구 담당할 때 어떤 분이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어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그걸 물어보셨을까요? 네, 그분이 다른 주님을 모시고 계세요. 다른 주님. 술주자 주님을 모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행동에 정당화를 가지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지도 말란 말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잠언 23장 29절 31절 말씀에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30절 31절 같이 읽으시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지도 마는데 어떻게 마셔요? 그죠? 보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꼭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 꼭 그런 말씀만 가지고 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죠. 담배. 몰래 담배 피시는 분. 요즘 또 전자담배 나와가지고 냄새가 잘 안 나잖아요. 그거 피시는 분 계세요. 이거 좀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끊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으셔야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요. 요즘 담배 잘 안 펴요. 그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죄송합니다. 담배 피면 좀 어떻게 보여요? 전라도 말로 좀 추접스러워 보여요. 그죠? 저도 원래 구원받기 전부터 담배를 안 폈기 때문에 담배 피는 분 옆에 가면 냄새가 금방 납니다.
본인은 모를 것 같죠. 옆에 교회 올 때 깨끗이 양치하고 막 샤워하고 하시니까 다 압니다. 그 냄새는 절대 안 바뀌어요. 저 길 갈 때도요. 저쪽 앞에 누가 담배 피우고 가잖아요. 저는 길 건너서 갑니다. 그 냄새가 너무 싫어요. 맡기 자체가. 그거 다 알아요. 사람이 아는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당연히 알고 말고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담배는요. PPT 보이죠? 네. 여기 보시면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 분이 심근경색 위험이 67%가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뇌졸중 위험이 25%가 감소가 된대요. 근데 담배를 끊으면 보통 체중은 증가하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은 훨씬 더 낮아집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노란 글씨만 같이 읽으시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그 자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 모양이라도. 술 마시는 흉내도 내지 말란 말이에요. 담배 피는 흉내도 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그 자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스스로 막 뭔가를 버리고 그리고 정리한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구별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말씀 들으셨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해야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셔야 돼요. 혹시 집에 화투짝 있으면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갈 수 있거든요. 집에 혹시 술 있으면 그거 버리셔야 돼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네. 아이고 저거 몇 년 전에 우리 손주가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사준 위스키인데 그거 버려야 되겠어요? 버리지 말아야겠어요? 네, 그냥 부으세요. 화장실이든 개수대든 그냥 부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아깝다고 다른 사람 좀 어때요? 그 사람 마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요즘 많은 그 강력범죄들이 어떤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죠? 예, 술 취해서 일어납니다. 술 취해서. 다른 사람 술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행할 때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이방인들 만날 때 전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이방인을 만나는데 술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세요. 그럼 술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시죠. 내가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딱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제사상에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은 악한 일을 상관지 않은 듯 하시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아세요. 어떤 분이 조시는지 어떤 분이 딴짓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죠? 그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기 시편 139편 하나님의 편재, 즉 하나님의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편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그걸 내가 안다면, 믿는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겠죠.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항상 주님 안에, 교회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항상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의 변화가 없는 분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당만. 말씀을 들을 때도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아무리 들어도 구원 못 받은 분 계시죠? 왜 그럴까요? 말씀 시간에 좁니다. 대부분. 그리고 딴 생각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인을 판단해요. 아이고, 저 전도인은 말씀 잘 전하네. 아이고, 저 전도인은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쓴다. 오메, 저 전도인은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네. 9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만 보니까 어때요? 그 전하는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컵을 엎어놓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죠. 그 말씀을 듣는 태도도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보면은요, 말씀 전할 때 조시는 분이 항상 조세요. 조시는 분이. 자, 여기서 이렇게 전하면 아무 모를 것 같죠? 지난번에 조시더니 또 조시네? 지난번에 예몇 번 하고 잡담하시더니 또 잡담하시네? 네, 다 합니다. 저도 아는데 하나님은 더 잘하시죠. 우리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어르신들 피곤하신 거 압니다. 그죠? 아침에 정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말씀 듣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그냥 성인들은요, 봉사의 어머니는 11시까지 오면 돼요. 10시 반까지 오면 됩니다. 근데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말씀 암송하시고 배우고 계시잖아요. 어때요?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고 말고요. 하시고 말고요.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정말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매번 바뀌고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예수님이 만진 사람은 다 깨끗해졌죠. 병이 나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항상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많은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께 새로운 삶을 다짐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인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고 계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능력 베풀어 주셔서 꼭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더욱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셔서 온전한 확신한 믿음 가운데 항상 주님의 자녀다운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환민 목사님께서 9번째 말씀으로 구별된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증거는 삶의 변화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빛 작년에 7월 전체 모임이 며칠 남은지 아십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7월 4일 오전 10시부터서 이 중광당에서 실시합니다. 모두 이게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교제가 전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광주교회 학예 수양회가 7월 14일, 지금 12일 남았습니다.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3박 4일간 갈릴리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하셨다가 11시부터서 주일 말씀 드리시겠습니다.